내일이 월요일이죠. 내일부터 7월 21일부터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아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예배라고도 하죠. 아침 6시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들끼리만 줌으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죠. 네, 전 세계에서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특별히 여러분이 채팅창에다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치유 기도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기도든 아니면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든 어떤 나라의 긴급한 기도이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 올려주세요.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펼치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를 평강을 누리게 하고 그분이 채찍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낫게 하려고 치유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이 너무 괴롭대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이사야 53장 그냥 넘어가는 장으로 그냥 읽고 넘어간다더라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호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호와의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우상 숭배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진짜 오열을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했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이제 아들로 내려오셨잖아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오늘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얹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전 인류의 질병과 고통, 질고죠, 질병과 고통을 다 예수님께 얹으셨어요. 그러면 고통에서 가장 크신 분, 우리가 보통 암 말기가 되면 고통이 극대화가 돼서 그 마약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이.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고통. 왜냐하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그의 여기에서는 혼이라고 나와요. 네, 네페시라는 그 단어예요.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물. 아버지 앞에 아들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요. 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전 인류의 죄를 다 얹었어요. 그러니 그 죄라는, 이게 봐봐요, 죄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죄의 형벌은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돼요. 죄는 우리가 졌으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다 얹고 예수님을 사망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의 질병을 갖다가 예수님께 다 얹었어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질고라고 표현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전부 지옥행이에요. 전부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자신의 독자 아들을 희생하면서 전 인류를 건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행하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혼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드려졌을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예수님이 자신의 씨를 봅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이 읽어요.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후손을 보리니, 이 말이에요. 자신의 씨를 보리니, 자손을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는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날들이 길어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33세 반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죄를 다 폐기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옥에 있는 영들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있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자, 자신의 날들을 어떻게 늘릴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날들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삶을 사실까요? 예수님 분명히 지상에서 생명이 끝나서 가셨는데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가 씨를 보게 될, 자신의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는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날들을 늘리려면 지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살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으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서 다 하늘의 비밀들을 다 듣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울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오직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으로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성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십니까? 아멘이죠. 성령은 아들의 영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직역 성경이에요. 헬라어 직역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은 예수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은 예수의 인생이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에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났다면 너 뭐 하다가 왔니? 아니면 뭐 5년 후에 끝났다.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할 겁니까? 너 예수의 인생을 살다 왔니? 너 내 인생을 살다 왔니?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이 있어야
그 영이 있어야 그 영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영이 있어야 그 영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침례인 요한이었어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했어요. 엘리야의 영이 있어야 엘리야의 인생을 살아요. 누가요? 침례인 요한이요. 그 영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영의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영은 실제로 그 존재 자체예요. 그 존재 자체라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의 인생을 사는 거죠. 똑같죠.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예수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영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의 죽어있는 영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영을 살려버리고 그 영이 연합됨으로 살려지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살려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몸의 주인, 영과 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정으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나 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양도하면서 예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동역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죠? 주님이 몸도 다 사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주님 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건 줄 알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점점 주님께 많은 부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처음에는 주님 제 거지만 주님이 좀 쓰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거죠. 선심 쓰듯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2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2장에 보면 6절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어요. 우리의 몸도 사시고 영도 사시고 다 사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분 자체가 이 영이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인생을 산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예수의 인생을 살다 왔니? 너 내 인생 살다 왔니? 라고 하늘에 올라가면 물으실 거라고요. 그러면 왜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선미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죠? 이제 네가 없다니까, 네가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어서 네가 네 혼도 네 몸도 다 예수님께 양도하는 거야. 내어드리는 거야. 네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예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왜일까요? 예수니까예요. 속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식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포할 때도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묵상을 해요. 아, 내 믿음이 아니었어. 그래, 손선미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 손선미의 믿음은 못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제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감정도 내어드리고, 그죠? 그러면 믿음이란 확고한 생각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아니야. 손선미가 선포할 때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입이 돼서 예수님이 안에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야, 입을. 그러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너는 없어, 오직 예수만 있어, 너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은 더 이상 네 인생이 아닌 이제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왜냐? 예수님이 씨를 본다고 했잖아요. 자손을 본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손이에요.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도 돌아올 거예요. 막판에 거의 환란 때 돌아오죠.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예수가 참 메시아구나를 그때 압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인 우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이게 씨예요. 씨를 본다고 했으니까 씨를 보고 예수님의 인생을 늘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어디에서 늘리냐면 우리 속에서 늘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손선미인데 삶은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겉에 옷을 입고 사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손선미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때는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날들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전 지구에 지금 다 계세요. 편만하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봐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차원을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으로 산다. 예수의 긍휼로 산다. 예수의 인내로 산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의 오래 참음으로 산다. 예수의 평강으로 산다. 예수의 기쁨으로 산다. 예수의 친절로 살아간다.
예수의 자비로 살아간다. 예수의 선함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온유로 살아간다. 예수의 겸손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절제로 살아간다. 예수의 거룩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부지런함으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인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인생으로 살면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예수님은 거룩으로 사셨지. 예수의 인생인데 내가 이런 음란한 것을 보면 되겠어?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면 되겠어? 예수님이 음란을 생각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음란한 것을 보지 않잖아. 이게 예수의 인생인데. 그렇지, 예수님은 친절하시지. 악하게 했어도, 좀 나쁜 말 했어도 친절하셨지. 예수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친절하셨는데 예수의 인생을 살면서 친절이 안 되네. 친절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친절이 아닌 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양도해야지. 이 인생이 예수의 인생인데 다 샀는데 아직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의 인생인데. 예수의 거룩이고 예수의 사랑인데, 긍휼인데, 예수님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나는 불쌍히 여기기 싫어. 그거는 네 인생이지.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 예수님께 양도해 드려야지. 그럼 예수님이 마음껏 저 사람을 사랑하지. 나는 저 사람 못 사랑해요. 그래, 네 인생은 못 사랑해. 근데 예수의 인생은 사랑해.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랑해. 다 품고 예수님께 양도해드려. 네 인생 아니야. 예수님이 값으로 너를 샀어. 더 이상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이미 왔어. 그 영이 있는 자는 그 영의 인생을 사는 거야. 네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인내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인내. 그럼 예수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들조차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죠.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인생이구나. 그 영이 있어야 그 영처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영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모세의 영이 있었으면 모세처럼 살겠죠.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그 예수님의 인생이 이 땅에서 늘려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육체니까. 그렇지만 육체는 그렇지만 안에서는, 속 안은 영이죠. 속 안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욕해요? 욕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을 그만해야 되겠죠. 그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드러운 말, 격려의 말들이 그 인생,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겠죠. 원망, 불평함도 없어지겠죠. 예수의 인생이니까. 그러게 보면 굉장히 또 기쁘겠죠. 슬픔이 아닌 예수님은 기뻐하시겠죠. 네 인생이 아니야. 예수의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기뻐하라고, 주님이 왜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맞죠? 선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을 선택해 가면서 선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죠. 겸손도 마찬가지고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살까? 예수의 인생이니까, 네가 예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 때 네 인생 아니야. 네 인생은 두려워. 그런데 예수의 인생이야. 그 인생이 예수의 인생이야. 이것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평강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살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양도해서, 내 혼과 몸을 양도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부터 하십시다. 이제 저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날들을 늘려가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합니다.